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4월 20일 목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의 장면으로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과 또 회복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내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고,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이 했겠죠. 다니엘도 그렇고 또 그 당대의 선지자들, 학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께서 은혜 베풀기로 정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그러한 종류의 대화, 그러한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뜻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 사고관으로, 성경적 사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많은 요소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높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좁은 길로 행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세상이 얘기하는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서 최신 유행 가요랄까요? 또 새로 나온 세탁기, 또 새로 나온 TV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가끔 하겠지만 주된 이야기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성문에 높이 앉은 자, 즉 재판을 성문에서 행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성문 위에서 재판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의 예언에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재판관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재판관이 불의하게 재판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관, 즉 너희 지도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과 공의로 재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라는 의미는 나쁘게 서로를 해하려고 도모하다. 조금 더 바꾸어서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좋게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이웃과 이웃이 대할 때 나쁘게 자기 이익,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반대의 사람에게 더 낫게, 더 좋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서로를 피해 끼치지 않고 적당한 선을 그어서 니캉 내캉 어느 정도 잘 지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손해보고 내가 남보다 더 낮아지는 그러한 일련의 삶을 이야기하겠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짓말은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죠. 즉 거짓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선한 거짓말,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말의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나라 가운데 이 네 가지 덕목, 이 네 가지 행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가서 야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함께 찾고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들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오게 될 것이고 나아가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깃을 잡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들이, 이방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대로 돌아온 것이죠. 이 말씀을 실로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께 여쭙고 싶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간청하자 예수님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 즉
빌립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예시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이 특히 바울 사도와 또 12사도를 필두로 그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되었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2050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사 혹은 책, 소책자 같은 것인데요. 가운데에 2050년에 인류에서 가장 처음 멸망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구 급감률이라고 하죠. 물론 비율로 따지면 일본이 더 많지만 비율 급감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즉 2050년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이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남았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미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며 서로 선하게 대하며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중에 정치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는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하였을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을 때에 한국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진리를 말하며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말합니다. 한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둡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통계요, 미래 예측이요, 그 모든 지혜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오늘 한국 땅에 서로 진리를 말하는 한국,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한국, 서로가 서로를 선하게 대하는 한국, 거짓이 없는 한국 땅 되기를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하기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면 그 모든 역사의 흐름도, 그 모든 인류의 예측도, 그 모든 세상의 말도 모두가 부끄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한국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한국 땅을 향한 미래 예측이 어둡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수많은 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에, 한국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시면 그 모든 것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